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글로벌 리바이브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호와와 관련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이름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좋은 소식을 하나 같이 나누고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손녀딸 이름은 이렇게 땡큐. 손녀딸 이름은 한글 이름은 은율이고요.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이래요. 우리 아들이 진 건데, 영어 이름은 브리엘이에요. 브리엘 킴. 브리엘은 여러분 잘 아는 가브리엘에서 따온 거와 똑같은데, 브리엘이란 뜻이 devoted to God,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브리엘 킴, 은율, 은율 킴, 손녀가 태어났고, 사진은 내일 아침에 보여줄게요. 아주 똘똘하게 이쁘게 생겼어요. 오케이. 자, 먼저 오늘 요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자주 나오는 단어가 창조주, 크리에이터. 내가 너를 창조한 사람인 걸 기억하라. 이 자꾸 근원적인 걸 얘기하죠. 그래놓고 또 나오는 건 리디머, 구속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구속자를 얘기할 때 반드시 전제돼서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또는 여호와란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히브리 말로는 야훼, 영어 말로는 제호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적당히 섞여서 한국말이 좀 섞여서 한국말 성경이 섞여서 번역된 것 같다. 제호바를 제자를 포르투기스 속에서 하면은 그냥 여로 나오니까 여호와라고 했는지, 어떻게 해서 그 여호와라는 것이 그렇게 불렸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는 야훼, 오케이?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우선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란 단어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여러분 조금 이제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창세기 2장도 처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창조 때까지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여호와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해놓고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하는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루시퍼가 반발함으로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에 있을 때에 이 혼돈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이름, 어떤 것이 망가진 것을 구속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 그게 여호와죠. 우선 성경에서 표현되는 거에 의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호와란 단어가 나와요. 노아하고 얘기할 때도 노아하고도 여호와란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여호와께서란 단어를 썼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란 단어를 썼지만 아브라함이 여호와란 이름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따 출애굽기 이따 보면 나와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장 와보세요. 출애굽기 3장에 와서 드디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3장 13절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될까 하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잘하는 얘기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졌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말해주면서 그 여호와라 I am who I am을 얘기했지만 이 백성들에게 가서 이름을 물어보면 여호와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란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고 This is my name forever. 내가 영원토록 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고 This is my memorial to all generation. 모든 세대, 앞으로 일어날 전 세대에 있어서 이 이름으로 기록될 거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란 이름은 어디에 관계된 것인가? 좀 더 우리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출애굽기 6장 와보세요. 출애굽기 6장 드디어 여기서 이제 여호와란 이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자, 아까 여호와라고 이름하라고 한 그 이름을 바로에게 썼고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따져 물었고 했는데 다시 지금 6절에 나와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라는 개념으로는 알려준 적이 없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게는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쌌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근데 여호와란 이름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진 않았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많이 있어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졌지만 여호와라고 부르기는 불렀지만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모세 너한테는 너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칭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지금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을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그러면 언약하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단어가 창세기 1장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냥 창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약이라는 걸 통해서 구속하거나 회복할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고 그 후에 인간의 타락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호와란 이름이 우리에게 영원히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 이름이 영원히 세대토록 불려지는 사인이고 영원히 기념할 이름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이름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단어보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가 뜻이 더 깊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우리 딸을 처음에 낳았을 때 하은이라고 지었어요. 지금은 며느리가 하은이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은이보다 주은이가 낫다. 그 이유는 그때는 낫다고만 했지 정확히 나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봐도 오케이 더 나은 것 같아
Lord's grace. 자, 언약이 포함된, 그러니까 언약이 포함됐단 말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실수를 하고 어떠한 매임이 있고 어떠한 잘못을 했어도 이 언약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려서 다시 회복해서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리딤이라고 해요. 그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했다는 세이비어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세이비어는 우리를 구원했을 수는 있으나 아직 우리 안에 문제는 존재해.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받아들여서 born again 됐다고 하지만 아직 망가진 부분이 남아있어요. 요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남아있는 문제까지 리딤, 구속해서 문제가 없는 원래의 상태대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큰 비밀까지 우리에게 개런티 해주시는 개념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여호와. 자, 그리고 또 한번 봐요.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그걸 자세히 설명해요. 출애굽기 6장 6절. 요기 쉬워. 66. 자, 66. 육신의 숫자 66이죠. 자, 66인데 여기에 지금 언약 리디머의 개념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우기 좋게 출애굽기 6장 6절 66인데 여기에 언약의 하나님 롯 리디머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잘 보세요. 같이 봐요. 천천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 I am the Lord.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자, 영어 성경에 내가 애굽 사람의 여러 어려운 문 속에서 내가 너희를 빼어내며, 오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오케이, 6장 7절. I am the Lord. I am bring you out of from under the burden of Egyptian. 자, under the burden of Egyptian. 여러분 삶 안에 어떤 burden, 어떤 무거운 짐, 어떤 부담감, 어떤 짓눌림,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bring out of, 거기서부터 빼내온다. 이게 로디엘. 거기서 우리를 살려낸다. 언약 때문에 우리가 잘못해서 애굽 사람의 짓눌림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매여있고 눌려있고 그런 삶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deliver, 우리를 살려내는 것이고. 자, 애굽 사람의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고 또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고역. 첫 번째는 bondage, 또 그 다음 첫 번째는 burden, 두 번째는 I'll rescue from the bondage, from their bondage. 고역, 우리말 성경은 고역이지만 여러분 삶에는 묶임, bondage, chain, 묶임, 매임, captivity, 속박, 짓눌림.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매임, 자유함이 없는 것, 해도 해도 안 되는 것, 이런 어떤 매임에서 I rescue. 자, deliver는 어떤 상태에서 끄집어내는 것이고, rescue는 그 매임의 그 모든 묶임들을 끌어내서 살려내는 것이에요. 오케이? 자, 이게 언약이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너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5절이죠. 내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마이 로드고, 그 다음에 더 재미나는 것은 너희를 건지며 레스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서 재미난 것이 편팔이라는 단어예요.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judgment.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는데 편팔, 팔을 쫙 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속죄에서 언약궤 위에 체루빔이 양 날개를 펴서 이렇게 있는 그림 이해하셔요? 오케이?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 위에 어린 양의
편팔로 이렇게 하면은 이 그림이 뭐와 똑같냐면 언더 히스 윙과 그림이 똑같아. 여기 편팔이라는 단어가 제로와스란 히브리 단어인데, 이게 스트레치드 암, 이렇게 그림자처럼 날개 밑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팔을 편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이 상태가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언약궤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편 상태란 자체 그림이 구약이지만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림을 말해. 아직 언약궤까지 말해주지 않았어. 아직 언약궤 모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았지만 지금 이 그림이 언약궤의 그림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거든.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 자, 여기 잠깐, 여기서 손을 다시 잠깐 이사야 53장에 와보면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 1절에 와봐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자, 여호와의 팔, 이게 똑같은 히브리 단어야. outstretched his arm, 제로와스, 같은 단어야. 그리고 이게 그 다음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로드란 단어가 언약과 관계가 있고 메시아와 관계가 있고, 그 메시아가 바로 our Lord다. 자, 이 날개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고 리딤시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요 그림을 좀 더 이해하려면 말라기 3장에 와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우리말 성경에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Son of righteousness with his wing, with his healing in his wing인가? 와, with healing in his wing, with healing in his wing. 그의 날개 밑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그늘, 그분의 뻗은 팔, 메시아, 구속자, 그와 똑같은 메시지를 여호와란 이름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 안에 우리를 살리시고 구속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로 한번 백성을 삼은 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7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로드란 이름 하에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믿고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고 원상태로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위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좀 어떤 것 같아? 하나님이 여호와라, 리디머라, 내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내 힘이 없는 것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하게 하게 하시겠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며 하나님 원래 창세 때 우리와 계약 언약했고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말씀을 그분이 회복하시겠다. 요새 여러분이 읽은 말씀 묵상 중에 너의 구속자, I will help you 나오잖아요. 너를 회복해서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내가 너를 될 때까지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 이유. 자, 듣지 않는 이유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상함과, okay? Because of anguish of spirit
and cruel bondage. 오케이?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짓눌려 있고 분하고 상한 마음을 다루지 아니하면, 이 부분을 다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리디머로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해? 사람의 이론과 사람의 가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정한 법에 의해서 이런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이런 대가를 치르고 페이백하고 회복하게 할 거라는 개념이 자꾸 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여호와라는 이 그림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 그림을 얘기했을 때 잘 소화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많이 놓쳤는데, 이 여호와란 그림을 받아들일 때에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드릴 수 있고 내 모든 망가진 것을 그분에게 넘겨줄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당당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구속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동의하시겠어요?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마이 로드라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마이 리디머라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 리디머라고 한 약속 중에, 여호와라고 한 약속 중에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언약은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괴로운 시름을 들으시고 직접 오셔서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대지나 버든이나 어떤 속박이나 앵기시나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원래 창조 때 약속한 그 그림으로 우리를 옮겨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여호와란 이름을 좀 더 볼까요? 여기는 지금 출애굽기에 나온 이름이고, 그 후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3절은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쓴 시인데, 출애굽 건너고 난 다음에 3절 볼까요?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 더 어떻게 각인됐냐면 The Lord is a man of war. 용사다. 이집트 군이 아무리 세고 쳐들어오고 어쩌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excuse me, 지키는 자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의 이름이 용사다. 마이디 워리어다. 지금 들어오는 분이 계셔서 오케이. 마이디 워리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넘길 수 있나요? 자, 성경에 여러분 가끔 이런 단어가 나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란 단어 이해하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The Lord of Hosts. 만군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호스트를 쓸 때는 헤븐리 아미를 얘기해. 헤븐리 아미니까 엔젤릭 아미 또는 스피리추얼 아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으시지만 스피리추얼 비잉에 대한 걸 말해. 이런 걸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를 써요. 오케이? 이때도 여호와란 단어를 써.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인간의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돕는 일을 위해서 쓰실 수 있고 우리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 미니스터리 스피릿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안에 이 여호와란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전능의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모든 약속을 내가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 자, 또 볼까요? 시편 83편 18절. 시편 83편. 오케이. 83편 18절 제일 끝절.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임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만 온 세계의 지존자이다. The most high God, all the earth, heaven and earth, most high.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킹을 얘기하는 거예요. 킹십, 여호와. 근데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 메사이아가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킹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를 뭐라고도 불러요? 램 오브 갓. 두 가지로 부르잖아요. 야,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좀 나중에 얘기하고. 하여튼 anyway, 여호와란 이름은 the high most of God, king of king, lord of lord. 만군의 주 여호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여호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8절 가보세요. 이사야 42장 8절. 오케이. 이사야 42장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백성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방의 빛,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빛으로 주어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고 사로잡힌 자를 풀어주고, 아까 출애굽기 6장에 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다. 리디머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내가 고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예수의 피가 동반돼 가는 것이고, 여호와란 이름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영원히 동일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구속하시고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분. 이사야 53장에 아까 여호와의 팔을 누가 보았느냐? 자, 스트레치, 암, 똑같은 그림이다. 이사야 53장이 바로 예수를 얘기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잃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여호와라는 언약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께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사이아에게 담당시켰다. 자, 하나만 더.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는 하나 더. 말라기 3장에 가보면 여호와란 이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자,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란 이름, 언약에 관한 이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분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완전히 다 쓸어 없애지 아니하고 다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을 살려서 다시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원상태로 이루시고 다시 태초에 창조 때 약속했던 언약으로 우리를 돌리시는 여호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우리에게 여호와가 필요하며 그 여호와를 메사이아, 메시아라고 말하고 그 여호와를 신약에선 또 뭐라 그래? 네임 오브 갓. 요한복음 1장에 존 더 베프티스트가 뭐라고 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양이라고 표현됐고 램 오브 갓으로 표현됐는데 이게 메사이아고 이게 만군의 주고 이게 오소리티가 있고 이게 파워가 있고 이게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왜 어린 양이어야 되며
어린 양의 언약, 물론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로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피의 언약 때문에 되는데, 너무너무 재미난 하나님의 성경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어. 패배한 것처럼. 맞죠? 그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의 졸개들이 잔뜩 몰려들어서 하늘이 시커맸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하늘이 시커매서 지들이 모여서 지들이 이겼다라고 아마 했을 거야. 근데 재미난 것은 고린도서 2장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냐면, 이 양이 약하고 패배된 자처럼 보이지만 패배된 것이 바로 승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Victory of God은 comes through defeat.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이 캐릭터를 잘 이해하셔야 돼.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할 때 승리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자,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은 어떤 때 여러분 나타날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아침에도 노래를 불렀는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런 표현 있죠? 약할 때 강함이라. 오케이.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보세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여호와란 이름을 이해하시고 이 개념을 잘 보세요.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 안에서 약하나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램 오브 갓이 반드시 필요한데 약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위크니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위크니스, 약하다고 인정할 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고 표현한 것이 왜 그러냐? 우리가 약하고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램 오브 갓으로 그분의 피가 역사함으로 구속이 일어나고 우리 삶 안에 그분의 능력이 흘러올 수 있는 킹덤 프린시플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능력을 구하잖아요. 파워 오브 갓을 구해. 근데 파워 오브 갓을 구하는데 파워 오브 갓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약하게 위크니스에 대해서 하나님께 fully 마음이 토해졌거나 구해졌거나 브로큰 하트로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마이 로드라고 생각하고 마이 로드가 나를 구속한다고 할 때 이 그림 램 오브 갓으로 마이 로드가 표현되고 메사이아인데 램 오브 갓 자체가 파워고 램 오브 갓 자체가 아까 시온자 구속의 은혜의 보좌와 똑같이 날개를 핀 거와 똑같이 스트레치 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심판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그림? 바울이 자기의 병든 걸 고쳤을 때 네가 약할 때 내가 역사할 수 있고 약할 때 네가 온전해지고 네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네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한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 안에 나타나고자 할 때 자, hope of glory 그분이 우리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로부터 영광이 오는가? 오케이. 베드로 전서 4장 와보세요. 베드로 전서 4장 14절 베드로 전서 4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심이로라.
예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거나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온다. 참 아이러니해요. Glory of God은 come through shame. 이해하시겠어요? come through shame. 우리가 어떤 것을 수치라고 그러고 어떤 것을 참기 어려워서 그걸 피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Glory of God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드란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드라는 것이 그 안에 많은 약함, 수치, 연약함, 패배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포함된 곳에서 생명으로 변환되는 거잖아요. 자 봐요. 주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I give up everything 하면 I am nothing을 하면 I am something이 되고 I am someone이 되고 내가 모든 걸 give up 하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서 모든 것을 nothing으로 취급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 내 모든 것을 nothing으로 버려버리면 everything이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자, 이 그림이고 마태복음 19장 오케이. 마태복음 19장 부자 청년 얘기인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모든 걸 버렸고 쫓았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28절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하나님을 위해서 버리게 되면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되고 inheritance 또한 기업조차도 상속하게 되며 또한 내세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버리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더 많이 그분에게 드리면 올인하면 한 만큼 그분으로부터 더 많은 것이 오게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을 내가 그분에게 더 많이 드리면 마음을 더 많이 드리면 재물을 더 많이 드리면 이 의미를 알고 로드란 이 의미를 알고 리딤이란 이 의미를 알고 언약이란 이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속대로 변하지 않는 그분이 원래 언약한 그 언약대로 우리를 모든 under burden of Egypt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짐으로부터 또는 반대지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짓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레스큐하고 딜리버리하고 리딤 다시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어서 세상의 명령자와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반포하는 자가 되고 내 증인이 되고 내 사환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여호와란 이름을 자꾸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와란 이름을 이제는 알고 쓰라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남들이 부르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 말고 의미 부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란 그 이름 자체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알게 하라. 영원히 세대 영원토록 내 이름으로 기념될 이름이다. 근데 이 이름으로 기념될 이름은 반드시 어린 양이 따라가는 이름이다. 예수의 피가 따라가는 이름이다. 하나님의 보좌에 그분이 뻗친 손이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단순히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고 리딤 한다는 말은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여호와란 이름 때문에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란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블루프린트,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경험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퍼포스,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경험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란 이름으로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구하며 그 여호와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시고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여호와란 이름으로 모든 죄와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반대지와 버든과 모든 요크와 체인을 다 끊으시며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가 내 삶에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나 영광으로 돌아올 것이고 내 연약함은 파워로 돌아올 것이고 내 죽음은 부활로 돌아올 것이고 내 패배는 승리로 돌아올 것이며 모든 것이 여호와 이름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내 이름으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온 열방 가운데 알리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눈이 좀 뜨졌어요? 좀 나눠봐. 다 말로 해도 괜찮아. 한 사람씩 말하면서 나눠봐. 여호와란 이름에 대해서 눈이 좀 떠졌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만 했지 Father God 해도 잘 안 되는데 여호와로 접근하면 Father가 좀 쉬워질 것 같아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실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창조주와 여호와로 자꾸 오시는 거지. 창조주와 리디머로 자꾸 오시는 거잖아. 나를 원래 했던 블루프린트를 보여주고 망가진 나를 이 상태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딜리버 하시고 레스큐 하시고 리스토어 하시고 리빌드 하시고 리스태블리시 하시고 빌드업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뉴 시즌을 여러분에게 지금 부어주시기 원하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Lord, Lamb of God, the Passover로 시작해서 Lamb of God이 위드니스가 되기 위해서 펜티코스로 오는 거잖아요. 자, 펜티코스는 우리 보고 위드니스가 되라고 부어주는 것이잖아요. 그 시작이 Lamb of God, 그의 피로 시작해서 위드니스가 되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각인되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고 여호와를 날마다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오케이?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케이? 이사야 6장에도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불렀을 때 세라핌과 체루빔이 있고 세라핌이 갑자기 와서 번제단에 불을 갖다가 입에 대시면서 죄악을 속하고 우리의 콜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요 나의 메시아요 나의 어린 양이요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은혜의 보호자가 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어떤 게 나타나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일렉트리시티가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부분을 깨고 싶어해. 풀리지 않는 부분을 불로 태워버리고 싶어해. 풀리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의 해머로 깨고 싶어해.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룰 것이고 모세의 말을 듣고 마음의 상함과 괴로움 때문에
일이 고통스러운 것 때문에 듣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온전히 내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이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개런티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이 힘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오케이, God bless you.